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 한 2주간 동안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옛사람이 누군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벗었으면은 이제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되겠죠. 또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되는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 뭐가 새롭게 된다고요? 심령이라. 누구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나의 심령이, 내 심령이 여기 심령이란 심, 마음 심자, 영령자에다가 여기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누스. 이것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이성적 사고력, 이성적 사고력을 이야기해요. 신약에 누스라고 하는 단어,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누스,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스라고 하는 누스, 생각, 이해력, 사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시, 푸뉴마. 호흡한다라고 하는, 말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호흡,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 그러니까 이 심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성적 사고력은 이성적 사고력. 그러니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새롭게 돼야 될 대상이 뭐냐면 우리의 이성적 사고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운 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행동 양식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라. 근데 그 벗어버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새롭게 되는 건데 이성적 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다. 현재적 삶이다 그랬어요. 주여 믿습니다. 뭘 믿으세요? 예? 주여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그냥 다 해주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의 이유가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 내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그냥 엄청난 일을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해요. 보통 보편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일반적 종교성이다 그래요. 종교성. 우리가 내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은데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들은 필요로 하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신도 있고
내가 선택해서 그 신을 섬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부족한 것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이것 놔주시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 놔주시고, 부라고 하는 것 이것도 갖다 주시고, 뭔가를 잔뜩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진짜 참 신앙은 내 안에 내 생각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라는 거, 알맹이에요. 먼저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이성적 사고가 새롭게 돼야 돼요. 옛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 예? 영어 성경에 old 셀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올드맨이에요. 올드맨. 오래된 사람, 낡은 사람. 예? 그러면 그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속된 말 노인네 뭐 이렇게, 그 노인네 그러니까 폄하 발언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이 드신 오래된 사람, 이게 옛사람이다. 단순히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성경적 그 히브리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이 옛사람은, 이 오래된 낡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까지 세상적 가치 체계로 계속 학습되어진 사람이라. 이성적 사고 틀이 세상적 가치 체계로 오랜 동안 그 체계로 형성된 사람이라.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엄청 강한 거예요. 세상적 사고 가치 체계가 내 이 이성적 사고 속에 엄청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이성적 사고 체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이 심령이, 그러니까 이 심령이 내 마음이 이 구체적으로 이성적 사고 체계, 너희 사상들과 그 태도들, 그 사상 생각으로부터 발생되어서 나오는 많은 삶의 체계들이 이제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이성적 사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성적 사고 체계가 형성돼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너희의 심령이라고 하는 이성적 사고의 체계가 새롭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된다. 현재 수동 분사라.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번에 새로워지지 않고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 세상적 사고 체계가 꽉 들어차 있는 우리 이성적 이런 사고 체계가 바뀌는 과정이 단순히 그냥 두부를 자르지 단칼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은 계속적으로 현재적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인데, 이게 수동이란 수동,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정말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목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평생 목회해도 정말 제가 목회를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렇게 오면서 느끼고 또 느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한 영혼 함께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종교인, 보편적 세상적 종교성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냥 그런 기독교인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사상 체계가 바뀌어서 내 삶이 바뀌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 정력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그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변화라는 거. 변화. 계속 우리는 지속적으로 오늘 또 내일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얼마나 가지세요? 세상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금식을 3일을 하고 10일을 하고 20일을 하고 40일을 해. 금식을 해. 금식. 왜 금식을 해요? 얻으려고. 내 욕심, 내가 생각하는 것. 목사도 금식을 해. 그 금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속된 말로 말하면 땡깡이 땡깡. 하나님 앞에 땡깡.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예? 땡깡. 제가 우리 교회에 집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니 저 집사님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다 아주 얌전하고 아주 그런 것 같은데 애들이 그냥 뭐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받지를 못하면 그냥 날 땅바닥에 드러나가지고 막 땡깡을 막. 저 녀석은 저거 어디 누구 닮아서 저러나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윤 장로님 누구 얘기하나 지금. 그 주은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얘가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너무 이쁘게 잘 성장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잘 성장했는데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 막 그냥 가지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게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아니할 때 막 땡깡. 목사님들도 힘들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 뭐로 흥정을 해? 자기 목숨 가지고 흥정.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뭐 그거 흥정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래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은 내 사상, 내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세상적 물질 세계, 물질적 가치관이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사고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 체계가 새롭게 돼야 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루십니다. 평생 하나님 내게
고생 한번 하지 않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무척 궁금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시대,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문화, 세상적 가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 이 말,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동일시해 간다. 우리가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유토피아적인.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염세주의적인 어떤 그 비관론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세상은 혼돈이고 어두움이고, 세상, 그래서 이제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 목사, 아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데, 얼마나 살만한 세상인데 목사님 좀 이상하신 것 같다. 이렇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은 성경은 어두움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내신다라고. 그 세상적 가치 체계 속에서 우리들을 사고방식을 끌어내시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빨리 이 세상 떠나는 게 좋은 선택인가? 예? 자기 인위적으로 그런 선택한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훌륭하다고, 성경적이라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은 빨리 떠나고 싶은 세상이네, 이런 생각을 갖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은 젊은 나이에 그냥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예. 지금도 설교가 유명하게 많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가서 살아라,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고의 전환. 우리 이 세상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 체계의 새로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여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동일시하지 말라고, 세상 철학과 가치 체계의 이 문화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질적 세계관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정립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도 누스라고 하는 이성적 사고네. 마음의 이성적 사고를 새롭게 함으로, 갱신해야 된다.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진다 이 말이 위로라고 하는 전치사, 위를 향한다는 거. 위를 향한다. 아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새롭다라고 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사람, 옛사람은 땅의 사람이라.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이 가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 겉사람.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데 새롭게 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위로 하늘로 위를 향해서 새로워하시라고 사도 바울 서신에서 계속.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이성적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이 땅은 철저하게 물질주의, 물질이 나에게 행복과 불행 이런 감정을 가져다 줘요. 그렇죠? 이 물질이 성공이냐 실패냐, 내 인생에 내 자신의 어떤 나의 존재감을 그것으로 판단을 해. 아,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해. 물질적 경제적인 풍요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 지수를 따져보니까 어디가? 가장 가난한 나라가 거기가 어디? 그 나라가 생각이 안 나. 예? 그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사고의 어떤 기준이 어떤 물질적 어떤 그 많고 적음에 그것에 그렇게 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발달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무엇에 더 영향을 받아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불을 저렇게,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모든 생각과 사고의 어떤 가치 기준이 물질적 어떤 척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적 사고를 깨트려야 돼요. 그 물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삶의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더 막 올려주는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진짜가 아니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하다 이 말이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고, 많은 사상, 철학,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그 모든 사조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성적 사고를 새롭게 함으로. 그 물질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뭐예요? 그게.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런가 공고. 예? 아, 이래서 이렇고, 아, 이 신앙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고 훈련을 안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은 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의무를 다 했네.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그래 잘 섬기고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다. 예.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사고 체계 속에서 내 생각이 어떻게 깨져야 되고 내가 어떤 새로움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라고. 어디에서? 내가 사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 체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 왔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 그 선한 이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그래요. 도덕적 윤리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착할 선자, 도덕적 윤리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성의 육의 사람을 헐어버리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 선.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 도덕 윤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도 마찬가지.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체하는 거예요. 빚진 우리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나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전체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사고방식과 내 모든 DNA를 완전히 새롭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 그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사고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바뀌어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다 이 말은 완전한 분리를 말해요. 완전한 분리. 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 여러분, 내가 옷을 벗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벗은 거예요? 아니죠. 다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지.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이게 벗어버린다는. 뭐를 벗어? 옛사람이 어떤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철학과 가치로 무장된, 학습화된 내 과거의 사람, 지금까지도 나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세상적 가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옛사람을 완전히 분리시키라고,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없던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여러분들 옷을 입다 할 때 그 입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옷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하나가 되는, 이제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 그래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수리하다,
새롭게 하다, 새로 만들다, 수리하다에서 새로운이라 하다시라고 하는 하다시. 그럼 어떻게 내가 수리되고 새로워지는가? 싹이 나가지고 알곡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과정. 봄에 싹이 나서 가을에 알곡이 되기까지 성숙해 가는 과정. 이게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방 성숙한 사람 되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금방 성인이 되나요? 안 그러잖아요. 시간이 어린아이 유아 시절을 건너고 그리고 또 청소년기 지나고 장년기 그다음에 노년기 지나면서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그런 과정 한 번에 되지 않는다. 그 새로움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지금 5년, 10년, 20년 됐으면 20년에 해당하는 나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어감이라니 익어감.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싹이 나서 알곡이 되기까지 과정.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알곡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새 사람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움의 과정.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나씩.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로또 하나 사가지고 최소한 한 10억짜리 하나만 맞으면 그 행복의 기쁨에 막 밀려와가지고 다 모여 내가 그냥 어떻게 그런 기쁨과 어떤 환희, 예? 그런 행복, 이제 그게 무엇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런 환상,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알곡이 되기까지 막 성숙되어가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기쁨 별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자아중심적인 하나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이 깨져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느끼고 있는가. 이게 새로움인데 우리들은 세상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과정이라는 과정, 평생의 과정,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의 과정. 그래서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일평생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를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효도하시는 효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효심이에요. 효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효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효심의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의 모든 씨가 아버지를 거역하는 씨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후손이라.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 이게 진리의 거룩함이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주의 순종함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한동안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하나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에너지가 고갈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의 그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도를 한동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눈물 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제발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 되지 마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이 세상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며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변화되어 가고 내 삶의 체질이 바뀌어 가고 이 땅의 것들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면서 하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